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400 주님 종을 붙드시고 온전히 주님께 이끌리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심령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고백하며 또 이루어갈 수 있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오늘 누가는 그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느 곳이나 다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또 이렇게 강야로 나가셔서 그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그 세례 요한이 잡힐 때쯤 해서 잡힌 후에 갈릴리로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처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보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기록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두렵고 오직 여호와의 신, 그래서 천국이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마가나 누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마가복음은 젖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과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 사명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세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단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기독교인의 참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안에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한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의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이적을 행하셔도 귀신에 힘입어 일을 행한다라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부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 건 이미 구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인 거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했을 때 그분은 정치적인 안정, 사회적인 평화, 속국에서 벗어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좀 쇄신이 돼서 평화로운 나라, 다윗이 이룩한 그 다윗 왕국이 다시 한번 재건될 수 있는 이런 걸 꿈꾸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셔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바울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면서 이 바울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지역을 거쳐서 이 제수가 되어서 제수의 몸으로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에도 마지막 사도행전 28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28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강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과 승천하시기 전에 40일을 무리들과 지내셨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할 것을 교훈하신 것이에요. 사도들로 인해서 이제는 성령님이 그들 마음에 임하고 성령님의 주권하에 권세 있는 자로서 이 세상에 지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 백성들이, 맛보는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나가는 개개인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갈 때 이 세상의 어지러운 그 지배를 이기고 나간다는 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리가, 군중이 아니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고 싶다면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주님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받을 때는 주님, 내가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세상과 못하고 있는 삶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세상을 벗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들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도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자, 아니면 또 겨자씨, 또 이런 양을 찾는 그런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이러하다, 너희들이 심령이 옥토가 되고 너희들이 부활을 찾았으면 끝까지 그걸 붙들고 가라,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먼저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교훈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제자들에게도 그런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질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너희가 있는 이 무리 안에 나를 본 자를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들어와가지고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고작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선에서 굳힐 것이냐, 그 선에서 굳힌다면 구원파나 다름이 없죠. 구원은 한 번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참 신앙인의 삶이고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사후에 가는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킹덤이에요. 킹덤, 왕국이에요. 왕국. 마태복음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니까 그냥 그 천당,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그 장소로 국한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십시다.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다 올려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주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였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땅에서 그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그 겸손한 섬김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너희들도 나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이 생에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양으로 하였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영생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통치를 받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나가고 있는가? 제가 어느 분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세상 법과 함께하는 그 무리 안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분의 이 속옷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하얗게 빨아가지고 널었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맑은 생교에 들어와 있는 심령들 성도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 영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세상과 버텼다면 그 영혼이 주님의 보혈로 오늘도 정결하길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져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기다렸잖아요. 제자들이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역자들이, 그 사도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령님을 충만히 받아들인 다음에 그 영으로,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내가 얼마나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가?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일하는 그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매진하며 주님을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정말 인생 여정이 왜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길이 많은지,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이 공동체에 들어와 있으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고난 속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달라 부모한테 달라 하면 부모가 다 해줘요. 그러나 우리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이거 어머니 해주세요 이러면 그 자식이 어디다 쓰겠습니까? 언제까지 너는 이러고 갈래?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주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러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하면 주님은 언제까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분리가 되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그 고난의 길을 택하시면서도 기뻐하셨어요. 주님은.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다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렸는데 우리는 나의 삶을, 나를 그대로 끌고 가면서도, 나를 계속 내가 이끌고 가면서도 그냥 옛 애굽의 삶을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그러고 나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종교 생활에 그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저는 도전을 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실한 신앙인들의 삶인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만세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정말 참 악한 삶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만세 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불순종하고 악한 길을 간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불순종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점점 세상에 물들어 악한 삶이 이 세상에 지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이미 독생자 하나님은 그때부터 만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가 차서 이제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때가 찼다, 이제는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대로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라는 거야,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속신앙이 되겠죠. 세상을 버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교회 안에서 믿습니다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은 악한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그 우주, 이 세상,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그 영역은 사단의 영역에 있는 것이에요. 그 영역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려면,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려면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만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 주님이 안 보고 계시다고 나의 양심을 속이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작은 일 하나도 우리는 양심을 속이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것쯤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장차 갈 하늘나라에는 슬픔도 없고 시기도 없고 분쟁도 없고 욕망도 없어요. 싸움도 없어, 분쟁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것이야. 그게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안에서 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저 나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 절대로 사랑하지 못해. 어떻게 인간이 원수를 사랑합니까? 죽이고 싶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 마음에는 생명나무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난 할 수 없어. 그리고 그냥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이기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으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영이 이미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날마다 날마다 충만함으로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은혜가 이 우리의 머리를 덮어야 우리 머리 밑에 있는 장애물들을 덮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은혜는 내 무릎까지만 잡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 발목을 적시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내 가슴까지 올라와 있나요? 그럼 올라온 이상의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온전히 잠겨야 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야 되고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붙들고 갈 때 우리는 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주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조그만 거 우리는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는 신호등을 지키는 거예요. 새벽에 왜 사고들이 많이 납니까? 무시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호를. 그래서 지금은 새벽 기도를 가다가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 환자들이 몇백 명이라 그래.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전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만 운전하고 다녔을까요? 믿는 자들도 그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기보다는 그냥 교회만 걸쳐 있는 무늬만 신앙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도 새벽이고 차가 많이 안 다니고 그렇지만 우리는 질서를 지키고 나갈 때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나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근데 아무렇게나 살으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우린 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자들도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에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교훈하시면서 너희들도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 그래, 지금이 그래, 지금이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시질 않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성령의 강림을 할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회복이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부활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요 말만 딱 띄어가지고 전도할 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이기고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너희들이 일할 것이다. 그것이 제자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래서 저는 오늘 전광판에 그걸 다시 바꾼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시까지는 2시부터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싶고 영원히 공고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그걸 본다면 그냥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켜 가자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만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자가 그거를 본다면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 고난주간에 제가 선포를 했죠. 말씀하면서 저는 3주 동안 저녁 금식을 할 텐데 2시부터 1시간 동안은 제가 기도를 하는 시간으로 잡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지 못해도 있는 곳에서 있는 현장에서 2시가 되면 생각나면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 시간을 알림을 해놓고 매일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애쓰고 가는데 이곳에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주님은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전 너무 감사했어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수요일 날도 기도하는데 울리는 거예요. 2시 되니까 울리는 거예요. 알람을 그냥 해놓고 2시 되면 자동으로. 남편이 아직 여기 나오진 못하는데 병원에 가자고, 자기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2시부터 3시까지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거 끝나면 3시에 갑시다. 그때 남편이 그대로 그 말씀을 기다렸다가 3시에 볼일을 봤다는 게 얼마나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멀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조금은 마음이 지금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또 오늘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그게 주님의 나라를 맛보고 가는 것이에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장차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렵게 하루하루를 구원을 이뤄가야 돼. 분명히 예수님은 산상수훈 5장부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7장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 의지해서 우리의 대속하신 주, 우리의 죄사함을 다 해결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한 자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실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만이 진짜 제자의 길을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완전히 이제 그렇게 살아나가야 돼. 행해야 돼. 실천을 해야 돼요. 묵상이라도 있는 곳에서 묵상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 그럴 때 우리는 떠나온 애굽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그래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는 이 세상이 미련이 있어서 세상을 돌아보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자예요.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부터는 장차 우리가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때까지의 말씀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과거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야. 애굽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야. 너희 제대했던 그 삶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면, 거듭났으면 믿음의 전진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좀 소홀했다 하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모든 본인의 뜻은 다 포기하셨어요. 다 포기하셨어요. 하나였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십자가의 그 고난에 얼마나 정말 아버지가 버리신, 그러면서 모든 걸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